히브리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노독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 망라한 쭉 기록한 그 노독들의 믿음으로 산 생애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11장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9절부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에 대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약속을 받긴 받았으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끝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처럼 느끼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가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렇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버리고, 이런 믿음의 노독들이 쭉 생활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다시 말해서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은 꼭 당신 자신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마다 자기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 줄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 때에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노독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은 경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토를 넘겨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아니면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세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아니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또 우리 형제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 세대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여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니면 이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라는 사명감이 죽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뒤로 물러갈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봅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영혼에 흠이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에 흠이 있으면 구원할 수 있겠어요? 늘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완전해, 우리 품성이 완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야 할 텐데, 그것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완전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질을 말하는 것이지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고 또 제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양적인 완전을 자꾸 생각하시느냐고. 주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기 그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성품의 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질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자비스럽고 예수님처럼 동정심이 많고 예수님처럼 절제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건 거룩함인데 무엇이냐면 그 속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하기를,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없어진단 말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사셨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에게 온전하라, 죄가 없어라, 다신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요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전혀 우리와 다른 본성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의로운 생활을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그래야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온전케 되신 경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케 되지 아니하면 그 과거의 노독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케 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 오셔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슈가 어디 있느냐. 마귀의 공격의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마귀 공격이 처음에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고소였고, 지금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니요, 계명을 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가시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슈죠. 그것이 지금 고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의 표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온전함이.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그들은 범죄치 못함이니라. 그것이 요한일서 몇 장? 3장 얘기죠. 그러면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에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씨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께서 쓰신 그런 책이니까 이 말씀이, 주의 약속이 내 속에 심기우면 그 씨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트지 않습니까? 그 싹 트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동이거든요. 의롭게 살고 싶은 충동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예?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유혹을 당할 때 내가 싫어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왜 내가 소리 지르며 주 앞에 기도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늘의 의가 내 속에서 싹 떠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심어지면 의로운 충동이 생겨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냉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불쌍한 마음이 막 생겨버리고,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꺼내서 다 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찬송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내가 굶주릴 때 심령이 가난해서 주의 말씀을 막 빨아먹는 그런 말씀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왜 그런 충동이 생기냐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원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동과 그런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루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표준의 의가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야 과거의 믿음으로 산 노독들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얻지 못했다.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로 반역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구속사업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다. 하늘이 볼 때 저거 봐라.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하늘의 기적이 보이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하늘의 이상한 기적과 표적이 보이니, 그게 진짜 표적이거든. 마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행하세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와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키세요. 뒤에서 햇빛의 후광을 받고 있는, 또 흰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보이는 것이에요. 금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12별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성경은 이적이라, 하늘에서 볼 때 야, 참 기적은 기적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을 했지만은 저게 이 인간들 마음속에 그게 딱 클릭할 때, 들어갈 때 도대체 무슨 역사를 이루길래, 왜 천사들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모르잖아요. 알길 원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천사들한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체험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거룩하게, 저렇게 의롭게 되었냐 말이에요. 다시는 죄와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의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이야, 참 놀랍다. 기적은 기적이네. 그래서 성경은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과거의 믿음의 노독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만 보느냐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통당한 거, 어려움 당한 거, 뭐 그런 것만,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여정기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고 추구하려고 하고 그들이 산 그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의로움과 온전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은 이 한 장에서 이해 안 되면 그 뒷장을 읽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그 뒷장을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깊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짝을 맞춰야지 이해되게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형제의 글을 읽으면 어떤 때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진다.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글을 쓰는 그 당시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글이 어떤 때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12장을 제가 가서 보는 거예요. 11장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그렇게 칼에 맞아 죽고 사자밥이 되고 목잘름 당해 죽고 말이죠. 별하별 고통당하고 다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구름대처럼 이렇게 놓여서, 형제여 빨리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제가요,
영국 런던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들어가서 쭉 구경하다가 거기에 무덤들 비석들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옛날 종교 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의 무덤들을 보았어요. 예? 존 백스터 같은 사람들,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리빙스턴 박사 같은 사람들, 그걸 제가 보면서요, 제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제가 귀로 소리를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무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가자, 형제, 렛츠고! 빨리 가자, 무엇하느냐?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가 뛰었는데 바톤을 주었지 않냐? 렛츠고! 빨리 가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 11장에 있는 노아, 에녹, 아벨, 모세, 아브라함, 요셉, 이사, 야곱, 이런 기드온 같은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그들의 약속이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1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이에요. 근데 그 일에 어떤 일이 선제해야 되는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결론적으로 딱 때려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에 가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 하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들 저 하나 질문 좀 해보십시다. 제가 자꾸 죄를 승리하라, 온전케 되라, 완전한 의를 이루라 부담되시죠? 솔직히 그냥 뭐 그런 척 하시지 말고 솔직히 마음 가운데 부담되시죠? 부담이 안 되십니까? 정말입니까?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신 분들은 솔직히 제가 자꾸 죄를 이기라, 죄가 없어야 된다, 완전한 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품성을 이루라, 이거 참 부담되는 얘기죠? 부담되는 얘기예요. 이거 참 부담되는 얘기거든요. 교회 가서 여러분 이런 설교 해보세요. 교인들 다 나가요. 그래서 저는요, 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요, 교인들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교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 방법이 있어요. 프로그램 만들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를 긁어주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도 제가 알고.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걸 딱 그대로 펼쳐놓으면요, 사람들 다 도망가요.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참 그거 부담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룬다는 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오늘 죄가 있어 없어?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뭐 할 때, 이거 내가 죄 짓는 거야?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같아? 달라졌어? 더 나아졌어?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사는 노독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확실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인용하셨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뭐 할 때? 믿을 때.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어떤 때? 바랄 수 없을 때, 도무지 이건 불가능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건 가짜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표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속에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제가 기도할 때 추우세요? 솔직히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저만이 아는 신호가 있어요. 신호.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신호가 있잖아요. 네? 어떤 땐 이렇게 하고, 어떤 땐 이렇게 하고, 어떤 땐 이렇게 하고, 우리도 신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한 사람끼리.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호가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신호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서 있을 때나, 어떤 때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무릎 꿇었을 때나, 차를 운전할 때나, 어디 갈 때나, 비행기 속에 있을 때나, 제가 하나만 신호를 딱 보내면 하나님이 금방 아세요. 전 그거 얘기 안 할래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신호가 있어요. 제가 딱 그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금방 아세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나의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딱 이렇게, 그 한마디 할 때 어떤 때는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글썽하고, 제가 그 한마디만 부르짖으면 금방 하늘이 내 앞에 내려온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아브라함 조상, 제 믿음의 조상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저에게 너무나 귀중한 교훈이거든요. 제가 그거 하나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얘기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팁을 드리려고. 이건 저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됐기 때문에 요 유익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드려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을 때 참 큰 유익이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게 너무나 중요한 유익이 된 것을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펴서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제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 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저의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연약했습니까? Yes. 그가 실패했었나요? Yes. 실수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올라갈 때까지 그의 믿음과 주님을 따라감이 꾸준했어요. 꾸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을 보시고 나서 그가 쓰러지고 실수한 높낮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감안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방향과 디렉션이에요. 가는 그의 생애의 방향과 그 생애의 꾸준한 그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의 삶, 패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애 방향을 주님께서 주시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을 치실 때, 너 그런데 몇 년도에 너 이런 일 했잖아. 너 어쩔 땐 넘어섰잖아. 이건 따지지 않아요. 결국에 가서 너의 삶의 방향이 어딜 목표로 어떻게 살았지? 너 그거였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지막에 가 있는 그것을 보시고 일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청구하며 우리를 까부르고 시험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있어. 아직 때가 안 됐어. 끝이 아니야. 마지막 가서 보자. 강병국이 마지막 가서 보자. 너 너무 그러지 마. 기다려. 누가 기다려보자.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허다한 죄의 짐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요 과거에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빨리 갑시다 지겹지도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버겁고 자꾸 느리고 어떤 데 포기하고 주저앉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거 하나에 있어요. 저는 적어도 이 아브라함 제 선배한테 배운 이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걸 좀 읽으려고 합니다. 잘 읽으세요. 9절 11장 9절 8절부터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어떤 땅이요?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처음에는 그의 믿음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약속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나가 처음에 명령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믿음대로 올바른 의의 경험을 하고 살기에 부적당한 환경에서 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비즈니스, 살고 있는 환경, 거주 지역, 어느 곳에 그 환경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돈을 벌고 있든지 뭐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사는 장소든지 뭐든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현재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나가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무엇이 왜냐면 지금 어디야 어떻게 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잘못된 환경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9절이에요. 믿음으로 저가 어디에 있는 것 같지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고향에 오지 않았다. 나는 외국에 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얼마나 한국이 그리운지 그렇게 지겹게 지질이 가난하고 강내죽도 못 먹어서 애를 쓰던 그런 한국인데 그래도 왜 이렇게 조국이 그리운지 고향이 그립고 저희 집사람은요 2년 동안 울더라고요. 저는 남자니까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우리 공부하러 왔고 우리가 뭐 하러 이루었으니까 그걸 이루어야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2년 동안 이게 혼자 이게 좀 어려운 일이면 훌쩍훌쩍 혼자 울고 있는데 보면은 고향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처음에 미국 가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땅에 갔는데 이거 외국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어느 땅에 우거하여?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 이렇게 읽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갈 발 아지 못하고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란을 거쳐서 결국에는 어디에? 약속한 땅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지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 약속한 기업의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 외방에 외국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무엇인지 살기 좋고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자마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 그래서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고요. 나중에 거기 기근이 있었을 때 요셉을 미리 내려보내시고 거기 가서 또 애굽 땅에 한참 살다가 거기 종로 타다가 나중에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생각을 앞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한 땅에 가서도 마치 외국에 있는 것 같이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정한 곳이 있어서 가라고 내보내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느냐 하면 결국엔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뚝박고 살아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실 그 땅이 결국엔 후손들을 주셔서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교의 복음센터가 있어서 그 후손들이 많이 날 거니까 약속의 씨를 주실 거니까 이 후손이 많이 나면 그 후손이 정착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나라를 세우실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 그가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인 그 성을 그가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제가 하루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정착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고향이 없으란 말이냐? 어디에 딱 머물러서 뭐 오래 사는 땅이 없으란 말이냐?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서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내 마음이 안정감을 가지는 말뚝 박을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어야 합니다. 시골에 가서 살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좀 읽어보십시다. 자,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땅에 와 있는데도 외방의 나그네처럼 우고하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자기의 자손이고 또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우심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자들,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말뚝받는 곳이 없는 사람들, 이 땅의 유목민들, 자꾸 옮겨 다니며 텐트 치는 사람들, 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계속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장막을 치고 또 단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그대로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오해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정착한 줄 알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도 한 군데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제 경험담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애틀란타에 가면은 애틀란타 시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이웨이가 두 개가 있어요. 85번이라고 이게 쭉 그래서 85번은 플로리다까지 있는 데서 조지아 밑에서부터 저기 우리 사는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로 쭉 올라가는 게 85번이고 75번이 있는데 75번은 그 밑에서부터 플로리다 주에서 쭉 올라가면서 애틀란타를 지나가지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것은 테네시로 올라가요. 다른 데로 이렇게 켄터키로 올라가. 그 두 가지 이제 이렇게 하이웨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벨트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웨이가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를 이렇게
이 돌아요. 여러분 서울에도 가보니까 외곽 순환도로가 생겼대요. 보니까 그거 참 편리하대요. 그래서 애틀란타에도 외곽 순환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285분이라고 그래요. 제가요 얼마 전인데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서 이렇게 저희 집사람과 가다가 보다가 딱 그랬어요. 여보, 저 건물 기억해? 아, 여보 기억하고 말고요. 저거 알지? 아, 우리가 쳐다보고서 웃었어요. 정말 미소를 띠고서 우리가 좀 과거에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처음에 36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제 머리가 새카맣고 젊고 패기가 있었을 때 말하는 것이에요. 36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쪽에 이민을 갔을 때,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이민을 가니까 아파트에 갔는데, 아파트에 이제 갔는데 아파트를 얻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하얀 천장, 하얀 벽, 누르스름한 칼펫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진짜 그릇이 있나, 수저가 있나, 식탁이 있나, 뭐 앉을 소파가 있나, 의자가 있나, 아무것도 텅텅 빈데 우리가 이제 이민 가서 처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간 담요 몇 장을 딱 이게 피고서 그 위에 담요 한 장 넣고 둘이 딱 들어와서 첫날 밤 이렇게 보내는데, 멀끔 하얀 천장 쳐다보니까 야, 이거 좀 한심하네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이민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밥솥을 하나 샀어요. 요즘에는 말이죠, 무슨 뭐 쿠쿠 밥솥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밥솥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끓여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밥솥 하나 사가지고 이제 밥을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쌀 좀 사다가 그렇게 했는데 식탁이 있으니까 식탁을 어떻게 했느냐, 박스 큰 걸 쓰레기통 가서 뒤지니까 거기 큰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 큰 거 대형 박스를 가다가 그걸 갖다 이제 테이블 붙여가지고 놓고 그 위에 이제 무슨 뭐 보자기 같은 걸 싹 씌우니까 훌륭한 식탁이 됐어요. 네? 거기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리고 밥을 먹었다고. 식탁 없이 우리 한참 지냈어요. 우리는 돈이 없었으니까, 이민 갈 때 전혀 돈 없이 갔으니까. 의자도 없고 소파가 있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칼펫에 앉아가지고 그냥 벽에 이렇게 기대서 이러고 있는 거. 잘 때는 그냥 담요 위에 들어놓고 자는 거지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살다가 저는 처음에 이거 뭐 가서 제가 이 목사가 가서 뭘 하겠어요. 문서전도를 시작했어요. 문서전도. 우리 집사람은 간호원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영어를 처음에 잘 못하니까 얼마나 서러움 받고 그런지, 갔다 오면 울면서 들어와요. 이 영어 안 통하니까 그다음에 그 의사가 말해요. 이렇게 처방전을 줄 때 빨리 못 받으면 이것도 못 받으냐, 당신 간호원 맞아, 막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거 마음 약하냐, 저거 받으면서 울고 또 울고 그럴 때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이 조금 몇백 불 모아져서 처음으로 우리가 쇼핑을 나갔어요. 처음에 미국에 가니까요, 20불어치 먹을 걸 사니까요, 이 쇼핑 카트가 미국엔 커요. 여기에는 말이죠, 무슨 이마트에 가보니까 요만해 쇼핑 카트가. 미국엔 그거 2배, 3배거든요. 깊고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면요, 20불, 2만 원 주면 그 당시에 그걸 꽉 채웠어요. 36년 전이니까 꽉 채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공이 탁 가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노곤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가구점을 간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한 번도 우리가 그 가난에 살면서 가구를 어디 사본 적이 있나요? 남한테 다 빌려 쓰거나 중고 갔다가 쓰거나.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한 6개월도 채 안 돼서 미국으로 갔으니까. 그때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뭘 사? 조그만 방에, 단칸방에 살면서 무슨 돈이 있어야 가구를 사. 다 그리고 그때도 다 이불 받고 베개밖에 없지. 예? 그러고 살았잖아요. 이게 요즘에 여관에 가만 있는 이런 긴 데다 이렇게 나와 있는 옷 고는데 다 옷 고르고 살았지. 그리고 다 그냥 이제 곧 미국 갈 거다. 이제 곧 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가방 넣고 살았죠. 나그네였어요. 우리는 결혼생활 할 때부터 나그네였어요. 그럼 미국에 가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정착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 가구를 사러 가는 것이 레비츠라는 큰
큰 가구 도매상이에요. 우리가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큰지 이게 축구장만 해요. 큰 가구점 속에 세상의 별의별 그런 가구들이 꽉 차 있는데 얼마나 부러운지만 해요. 야, 내가 저런 것들 멋있는 거 사다가 놓고 집 한 채 지으면 우리가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285를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저 건물 기억해? 라고 한 것이 처음에 우리가 쇼핑 갔던 그 큰 레비츠라고 하는 가구점이었어요. 가구 도매상이었어요. 거기 우리가 찾아간 거예요. 처음에. 근데 가보니까 그게 망했어요. 파산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른 데가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 지나가면서 보면서 얼마나 감회가 서린지. 야, 36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정착할 때 저기에 가서 우리 일생 동안 처음 가구를 샀던 곳인데 침대를 사고 경대에 있는 그 뭐예요? 그거? 예? 아, 이 경대에 있는 밑에 서랍이 있는 거 뭐라 그래요? 이게? 예? 화장대라 그래요? 처음 그걸 사고 또 처음으로 식탁을 사고 처음으로 앉는 소파를 산 때였어요. 예? 처음으로 돈 벌어서 그걸 사니까 얼마나 설레요. 예? 일생 처음으로 가구를 한번 사오는데 그 가구는 내 가구예요. 예? 야, 이제는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골라가지고 그래도 그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들고 아주 튼튼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다가 집에 놓고 저는요 그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디 나가기 싫더라고. 난 여기 앉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소파에 처음 앉아보니 얼마나 좋아. 난 여기에 영원히 말뚝박을 수 있다. 난 이거면 족하다. 잘 때도요 침대에 앉아고 소파에 들어서 자고 낮잠도 거기서 자고 그것도요 그건 레이지 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소파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 좀 눕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레이지 보이예요. 레이지는 게으른 자 아니에요. 게으른 소년의 별명이 또 그걸 또 딱 이래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렇게 세상에 좋아. 정말 세상에 말뚝박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감회로웠던 이유가 이 영어로 펀치라인이 있어요. 딱 말씀드리겠는데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저희 미국에 오셔서 저희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 방에 오시면 옛날에 36년 전에 샀던 침실의 가구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여러 주를 왔다 갔다 여러 주를 다니면서 공부하러도 학교도 가고 LA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개척하러 내려가고 여기저기 여러 주를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대로 그것을 끌고 다녔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청빈하다고 자랑하려고 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자랄 때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우리는 한번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어. 아니, 너희들은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서럽게. 이거 우리가 사는 거 우리 집 아니고 뭐야? 아빠 이거 말고 진짜지. 우린 지금도 모빌홈에 삽니다. 모빌홈은 지은 진짜 집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짜서 나온 거지. 그걸 이 한국에서는 보니까 무슨 집이라 그러더라? 예? 컨테이너집. 그게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집 같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좀 크게 넓힌 거지. 그리고 사이딩도 하얀 거로 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다 붙이고 그다음 지붕도 있고 그러니까 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공장에서 찍어 나온 컨테이너 집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이에요. 한 번도 새 가구 들여야지. 한 번도 새로운 침대 있어야지.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집을 우리도 번듯한 집을 한번 사봐야지. 집을 지어야지. 집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제 머리 가운데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아시지 단 한 번도 제 머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 한 번도. 36년 동안. 우리는 정말 양심적으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지금도 나그네고. 우리는 세상에 말뚝 박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옮겨 다녔고, 조금만 정착할 만하면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왜요? 짐 싸. 또요. 또 싸가지고 6월에 싣고 우리가 운전해서 또 이사를 가고 한두 번이 아니요. 어떤 데는 3일 길을 가는 곳을 우리가 짐을 싸서 트럭에 싣고 우리가 운전해 갔어요. 제가요 미국에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이제 문서운동을 하는데 수입이 어렵잖아요. 영어도 그때는 뭐 지금 같으면 훨씬 낫겠죠. 지금은 제가 얼마나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처음에 가서 영어를 이제 따따따따 하면서 영어를 하는데 이게 가서 설명을 하니까 돼요. 이게 이제 책을 소개하는 그 법을 갖다가 소개하는 그 방식을 3개를 제가 다 외웠어요. 다 3장을 다 따라 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에 가서는 요거 사용하고 저건 저렇게 사용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꼭 외워서 말하는 것 같은 게 얼마나 우스워요. 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긴 하셨는데 돈을 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학비가 있어야지. 그때 장학금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목적인데 이거 내가 이래서 언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벌겠느냐. 그래서 제가요 그러니까 밤에 문샤인 잡을 했어요. 그건 이제 밤에 또 다른 잡을 띄웠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직장을 얻었어요. 이 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장을 2개 한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문서원도 하고 진짜 짭은 어느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 유태인인데 부사장이 이제 키가 큰 유태인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 이름이 영어로 데이빗 캉 아니에요. 저를 딱 보더니 데이빗! 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대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해보세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 갔는데 여자가 저한테 이러는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세상에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좀 친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니까 앉으라고. 갑니다.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데이빗, I like you. 난 네가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이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훈련시키겠다. 그러니까 밤에는 학비 다 내줄 테니까 야간 대학 가서 영어만 공부해. 6개월 동안. 그리고 네 영어가 좋아진다. 그때부터 그동안 우리가 세일즈맨 훈련을 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세일즈맨 시키겠다. 여러분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가면 회사 세일즈맨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세일즈맨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 보잉 회사에 비행기 회사의 세일즈맨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회사 세일즈맨이 미국에서는 돈 제일 잘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취직한 그 회사의 세일즈맨을 해주겠대요. 세상에 이민 간 노릇끼리 한 한국 사람이 뭐가 좋다고 저를 회사 세일즈맨을 쓰겠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군요. 그래서 I'm sorry, pardon me 했더니 또 네가 좋기 때문에 세일즈맨을 쓰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귀가 의심이 돼요. 그래서 really? Really?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요. 그 회사의 세일즈맨이 나이가 좀 늑숙한 사람인데 C가 담배 좀 씹고 이걸 딱 물고 말해요. 링컨 컨티넨탈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그 뒤에 그 트렁크 있으면 이렇게 바퀴 동그란 게 탁 달린 그 차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언젠가는 저 차 운전한다. 그게 꿈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차를 딱 근데 그것도 차를요 2년에 한 번씩 갈아줘 회사에서. 그걸 딱 타고서 남계 한 5개 주에 저 편하게 다니면서 물품 딱 소개하는데 그 당시에 봉급이 엄청난 봉급이에요. 이 회사 세일즈맨이. 가서 구걸하며 파는 게 아니에요. 다 고객들이 있으니까 가서 다 이렇게 새로운 기계 소개해주고 다 이렇게 주문만 받으면 돼. 좋은 인상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오퍼가 아니에요.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눈물이 막 나. 좋아서 운 거 어째요?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내가 졸업할 때 내가 촛불 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시원하는 복음 위에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이 와서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에서 말뚝 받고 자는 거야?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절 이해하실 것이 있어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께 참 드릴 것이 보잘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분명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주 앞에 헌신한 다음부터 하나는 분명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진리와 복음에 올인한다. 그거만큼은 분명했어요. 그거만큼은 아주 분명했어요. 저는 절대 한눈 팔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울었어요. 제가. 내가 도대체 뭘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떻게 일했길래 세상에 그 회사에 나한테 그런 오퍼를 당하나. 나는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 이튿날 가서 사표 딱 써서 냈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사장이 이렇게 보고 나서 눈을 이렇게 뜨면서 Are you out of your mind? 너 미쳤지? 너 정신 나갔지?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Are you out of your mind? No, I'm fine. 너 어디 갈 데가 있어? 어디 더 어느 회사에서 더 좋은 오퍼를 주었어? 내가 봉급도 올려줘야 되나? 도대체 뭐야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기 못 있습니다. Why? 나 이해가 안 돼. 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 알아? 이런 짭을 얻으려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고 있으며 외국 사람, 너 같은 외국 사람들 이건 하늘의 별따기야. 너 뭐를 지금 버리고 거절하니? 너 좀 알아서 그래? I know it. 나 압니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키 큰 이 부사장이요. 그 의자의 뒤에 다 기대서 이렇게 쳐다보니 You gotta be kidding me. 너 정말 농담하는 거지. 그리고 기가 막히니까 다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국식으로 딱 인사하고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짐 싸. 짐을 싸가지고 트럭에 딱 넣고서요. 교회 개척하러 달려갔어요. 그때 교회 개척할 때요. 그때 무슨 뭐 어디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한 줄 아세요? 천만에요. 내가 너무 슬프고 주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주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여기서 내가 말뚝발 박으려 하는지 이건 나는 주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하고 무조건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이 주위에 한국 사람 사는 어디 곳이 없습니까? 여기서 한 8시간 9시간 운전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한국 사람들이 한 3,000명 4,000명 사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그럼 우리 내려가자.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지. 그럼 왜 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찬송을 부리며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말뚝박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또 가라면 또 가고 가라면 또 가서 제가 바라는 곳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기뻤어요. 적어도 저는 그것이 제 생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알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바친 제 커미트먼트, 제 헌신만큼은 분명했어요. 아마 주님께서 그걸 귀히 보신 것 같아요. 그걸 불쌍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복음을 주신 것 같아요. 좀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서요. 가니까 합회장님한테 가서 합회장님한테 제가 여기 교회 개척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바쁜 분이 그랬더니 당신 이름 뭐야? 제 이름은 데이비 캉입니다. 왜 왔어? 저 교회를 개척하러 온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교인 몇 명인데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한참 웃으면서 그래? 그럼 교인이 좀 생기면 그때 찾아와. 그리고 다른 데 가시더라고요. 참 냉정하대요. 완전히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줄이고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잘했다 뭐 했다 그거 말씀드린 얘기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의도와 내 방향과 내 삶과 계획이 아브라함 같아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줄줄이 묶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주를 빨리 뛰지 못하는 줄 알아요? 죄가 묶이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에 묶이고 다 해서 말이죠. 빚이 생기고 말이죠. 투자했는데 뭐가 하다가 안 되고 돈 일확천금을 벌 것 같았는데 뭐가 안 되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 걸리고 다 걸려가지고 뛰질 못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어디 땅을 사고 뭘 넓히고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세상의 말뚝받을 계획들을 계속하고 주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이 일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내 영혼들 위해서 네가 무엇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이 세상에서 생활들을 해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고 마지막 온전케 되는 주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 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향과 계획과 의도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얽히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문을 활짝 열었어. 마귀 와가지고 이리저리 다 얽혀서 나중에 딱 일어나서 정리하거나 뛰거나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딱 계획을 하고 그 마음의 결정을 할 때 되든가요? 딱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지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주님의 뜻대로 결혼했어야지. 주님의 뜻대로 결혼을 안 하니까 보기 좋으니까 결혼했죠. 나한테 잘해주니까 결혼했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이익 보려고 결혼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믿음 없는 부인, 믿음 없는 남편한테 딱 얽매이지. 전부 우리 잘못이야. 전부 우리 죄예요. 이게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가라! 너 이런 데 유혹받는 곳에 있으면 내가 널 쓸 수 없어.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어. 가라! 할 때 갈 발로 거짓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제가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된 기업으로 얻을 땅에 가서도 나그네처럼 살았다. 제가 이걸 많이 읽었는데 하루에 읽는데 야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도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에 완전히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하시오.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활과 계획과 여러분의 사는 생의 방향이 이 세상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기는 한 가정은 미국에 갔다가 역이민한 가정이 여기 하나 있어요. 제가 말해요.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들.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성령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무거운 이 얽매이지 않냐고 경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생애였어요. 제가요, 이제 합회장한테 그렇게 인사하고 와가지고요. 제가 그 개척하던 그 도시에 가니까 거기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큰 교회예요. 한 6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제 이름은 데이비 캉입니다. 하고 이제 악수를 나누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예, 전 한국 목사인데 교회 개척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면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웃더니 그러면 예배드릴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따라오라고 그 사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그 교회 그 예배당 그 옆에 가니까 채플 조그만 채플을 여기 채플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배당 조그만 장소. 그걸 문을 딱 열더니 보니까 정말 예쁘고 한 80명 내지 100명 앉을 아담한 예배당이에요. 채플이에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It's yours. 이게 당신 거요. 고맙습니다. 그때는요. 아이고 정말 괜히 이래도 됩니까? 이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딱 고맙습니다 하고 교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명 넣는데 교회 장소를 따거든요. 그것도 무료, 돈도 안 내고 얼마나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울 때까지 쓰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God will bless you 하는 게 당신 목사님 축복하실 겁니다. 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 교회가 없으면 그 교회를 나가잖아요. 하지만 이제 교회 가니까 이제 돈이 있어야지. 예? 뭘 사다가 뿌려들까? 그때에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아직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뿌려야 할 텐데 이게 뿌릴 수가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엔 말이죠. 선교 보고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때 그 5분 선교 보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어요. 그때 나한테 5분만 주시겠습니까? 뭐 하려고? 제가 가서요. 조금 호소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 영어가 떠듬떠듬 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그러면 올라오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다 끝나고 다 밖에 나가서 휴식하다가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니까 별로 사람들이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7, 80명 다 밖에 나가 있고 그때요. 그때 제가 올라가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또 올라오라고.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하겠대요. 그럼 답변을 하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름이 뭡니까? 데이비 칸입니다. 왜 왔습니까? 이제 설명하고. 근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쭉 얘기했어요. 제가 설명을 했죠.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럼 끝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노래 한마디 해도 됩니까? 아니 노래하겠다 해도 누가 거절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쌩 노래하라고 말이죠. 목사님이 우리 노래하시라고 나요. 우리 집사람이 올라서 피아노에 가서 딱 피아노 치고 제가요 노래를 했잖아요. 지금은요 목소리 다 같지만 그때는 목소리 좋았어요. 우렁찬 목소리가 좋았어요. Oh Lord my God, 주 하나님 치우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그렇게 막 간절히 불러대니까 사람들이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앉아있다 감동해서 뛰어올라오더니 우리가 이 강 목사 위해서 연금 받읍시다. 헌금. 집사님 나와. 헌금 걷자고. 그냥 헌금을 그냥 계획 없는 헌금을 걷었는데 헌금이 얼마나 나왔냐? 1,700불이 나왔어요. 그 당시 큰 돈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제 노래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가세요. 거기 보니까 한국 식품점이 2개가 있어요. 한 군데 갔어요. 가지고 아주머니 그 식품점 가는데 적은 식품점에 갔어요. 가지고 아주머니 저한테 이 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 주소 좀 저한테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써보더니 이게 우리 제사에도 당신 좀 정신 나가서 어떻게 주소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 교회를 개척하러 온 목사인데 저한테 그 주소를 나눠주시면 우리가 교회가 개척해서 교인들이 많이 오면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아주머니 집에 가서 다 물건을 사라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겠대요. 앞을 장대를 보고 제가 패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주는 거예요. 수백 명 주소를 주더라고. 그걸 갖다가요 해가지고 다 이거 주문해가지고 그걸 그 월간을 다 싸다가 쫙 보내면서 그다음에 1년 동안 그걸 보내면서 어떤 데 초청장도 쓰고 표현도 쓰면서 그걸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낮에는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봉급 주는 게 아니니까. 정식 목사로 하혈된 거 아니니까. 낮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더운데 플로리다는 더워요. 더운 여름에 말이에요. 웨어하우스 이런 데 가가지고 큰 트럭이 오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 힘이 세니까 그 트럭이 오면 거기에 그게 이제 이 큰 무거운 것들 특히 변기 그다음에 목욕탕 욕조 그다음에 세면도구 조금 더 무거운 거 사기로 만든 것들 그런 박스로 오면 그거를 져가지고 날라서 쌓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찌는 더운 날 막 습도가 높고 그럴 때 그걸 져가지고 종일 나르면 땀이 쫙 젖어가지고 집에 오면 완전 넉다운이에요.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샤워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일 갔다가 돌아오면 여보 갑시다. 당신 그래도 갈 수 있어? 갑니다. 샤워 딱 하고서 나가서 방문했어요. 매일 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집 나르는 인부 일을 하면서 땀이 쫙 흘리고 왔다가도 그러나 저녁 때 방문을 나갔어요. 어느 다른 기성교인들이 내가 열심히 애쓴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거기 짭이 있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내려오십시오. 짭은 하나님께 주시지 뭘 걱정하십니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우리 그 좁은 아파트에 딱 재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옐로 페이지. 여러분 한국에 옐로 페이지가 있어요? 전화번호 딱 펴가지고 당신 직장이 뭡니까? 나는 간호원입니다. 나는 프린트 기사입니다. 나는 기공사입니다. 나는 목수입니다.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들은 다음에 그래요? 나는 엑스레이 기사입니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병원이면 병원, 목수 한다면 목수 회사, 건축회사면 건축회사, 아니면 어느 레버토리면 레버토리 다 찾아가지고 전화할 때 그냥 전화 안 해요. 사장님 바꿔주십시오. 그래요. 아니면 총무과장, 그냥 슈퍼바이저 아니요. 믿음으로 했어요. 바꿔주세요. 그럼 누굽니까? 저는 강 목사입니다. 강 목사님은 누구나 알까? 패스터 강, 그런데 알게 뭐예요? 강 목사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데려갔어요. 가지고 오픈해서 딱 데려가서 딱 앉혀놓고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 너무 웃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고 들어갔어요. 그 사장들 앞에 가서 아니면 총무과 높은 사람들 그 회사에 찾아가지고 우리 교원 딱 앉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쫄아. 그러지 이러고 앉았으면 그러지 말라고 앉으라고 말이죠. 제가 가지고 이 젊은 목사가 말이죠. 그랬어요. Sir,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하이어해서 써주면 God will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가만히 보더니 오케이 다 써주는 거예요.
취직을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시켰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하여튼 어디 갔었는지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안 놓치는 거예요. 딱 만나면 딱 가서 뭐 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 그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나 좀 만납시다. 제가 얼마나 패기가 있고 믿음이 있었으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면 설득당했어요. 제가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서 미안하지. 가짜 침례를 많이 줬으니까. 그냥 무조건 침례 주면 되니까.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교인들이 75명이 됐어요. 미국에서. 그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쓰시려고 처음부터 조금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75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날 그 대회장이 합회장이 오시는 날이래요. 잘 됐다. 이번엔 전부 다 정장하고 한복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채플에 꽉 채워놨어. 여기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제가 합회장 우리한테 좀 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저 1년 반 전에 가서 인사했던 저 한국 목사 데이비드 강입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날 또 찾아왔는가? 예, 교인들이 있으면은 좀 나한테 찾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교인이 좀 생겼습니다. 얼마? 와서 좀 보시죠. 그래서 모시고 와가지고 문을 딱 열고 Here they are. 딱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죠. 제가 그랬어요. 하늘에서 왔죠. 그 다음 주일에 합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총무부장하고 다 앉아있더니 우리가 당신한테 봉급을 주기로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느냐? 4분의 1. 4분의 1을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합회장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이 있고 힘들긴 하지만 제가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합회에서 저한테 풀타임 100% 봉급 줄 준비가 되면 그때 부르십시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오래. 가니까 풀타임 다 주겠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공부를 또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교회 일하다가 그러면 또 방송사로 팔아가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진리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외치니까 쫓겨났어. 또 쫓겨났어요. 이제 좋은 의미에서 복음을 똑바로 알고 막 외치니까 저보고 극단이래요. 광신이래. 뭐 예수님의 재림 날짜 정했대요. 나 그런 적 없거든요.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예? 쫓겨났어요. 그것도 뭐 일하려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고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쫓겨난 셈이죠. 제가 하루는 우리 집사람도 일 가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갔을 때 제가 칼펫에 엎드려서 칼펫을 쥐어뜯으며 울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주셔서 깨닫게 해서 내가 외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양 이 꼴 됐습니다. 주님 잘못입니다.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또 여보 짐싸 또 가요 또 간다. 이제 잘 다녀왔더니 이제 또 가요 또 간다. 또 짐을 싣고 또 다시 왔던 주어자로 또 돌아왔어요. 근데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또 찬송을 부르며 왔어요. 처음에 딱 오니까요. 진짜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남의 아는 집사님 그 땅에 조금 빌려가지고 한 구퉁이에 그것도 뭐 살 집이 있어야지. 그때는 지금보다 너무 작은 조그만 컨테이너 하우스를 갖다가 아주 싼 돈으로 사가지고 그것도 매달 계속 돈을 또 부어 나가야 돼. 그걸 사다 다 갖다 놓고 말이죠. 저는요 그보다 더 쓰러지는 걸 사기로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여기에 이런 거 사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말려가지고 나 싼 걸 못 사고 그래도 새 걸 샀는데 아주 조그만 걸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방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이 방에서 하나님 사업하겠습니다. 이 방은 사무실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많아. 별들이 많은데 제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경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 하늘의 별들을 보느냐? 너의 사업이 하늘의 묵별처럼 왕성하려는 약속을 그날 밤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녹음하고 믿음으로 글을 쓰고 믿음으로 인쇄하고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소그룹을 모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참 서러움도 많았어요. 욕도 많이 먹고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아니, 내가 어떤 사람들은 뭘 했다고 모르는 사람들 날 그렇게 미워해. 왜 그럴까? 참 이상해요. 내가 그들에게 뭘 했는데 그렇게 날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까? 아,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드디어 우리 주님이 제게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주님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주님이 이랬구나.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제가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 가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나그네예요. 한 번도 어디 정착하거나 뭐를 어떻게 뭐 지어보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사업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요. 뽀젓하게 우리가 뭐가 있어. 사무실도 뭐. 여러분, 그것도 우리 봉안의 사무실은 도네이션 받은 집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리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세를 내서 우리가 쓰는 것이지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이제 야영장 하나 세웁시다. 건물을 세웁시다. 뭐 집시다 할 때 저는 항상 반대했어요. No, 아닙니다. 우리 사업은 자금이 들어오면 전부 선교 사업에 써야 합니다. 우리는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 짓고 우리 그거 안 합니다. 왜?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땅이 생기고 건물 생기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하나도 한 것 없으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초락에 우리 미니스트리 하지. 그러나 주님께서 무슨 축복을 하셨느냐? 우리의 사업이 번창케 하셨어요. 우리 사업,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각종 교파에, 재림교회 물론이고 각종 교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뒤흔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 성공을,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나그네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제가 가야 할 본향이고, 저는 지금도 주께서 가라면 가고 지금도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과 그 하이웨이를 통과하면서 여보 저거 기억하고 말고요. 처음에 샀던 가구를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가구를 사고 좀 더 나은 어떤 이 세상에서 말뚝박는 계획을 단 한 번도 생각하거나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바로 히브리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생에서 배운 거예요. 그가 약속의 땅에 우거하면서도 외국인처럼 외방에 거하는 것처럼 살았다.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태도예요.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 속해 오시니까. 왜요? 우리가 이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뛰어간 선조들이 그들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셔서 인을 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사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의도를 아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 계획이 무엇이고 제가 이 세상에 정착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와 주의 복음만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내 생의 방향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즉시로 주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제 곁에 오세요. 여러분이시여, 제가 다시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세요. 여러분 돈 있으세요? 돈 있으세요? 좋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세요.
여러분들 땅이 있으세요? 좋네요. 하나님께 바치세요. 여러분 달란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치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정열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시고 복음에 바치세요.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 어디 뭐 헌금 내라고 제가 호소한 적 있습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이지요. 저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살고 삶이 어떠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노독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고 세상의 말뚝을 박을처럼 계획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지요 영적으로 망합니다.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왕 우리가 세상에 살 때 50, 60, 70, 80 살다가 죽을 것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올인하고 진리에 한번 올인해 보십시다.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상을 위해 사는데 시간, 재정, 뭐 노력 다 낭비해버리고 나중에 겨우 구원받으려고 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위해서 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노독들의 믿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방향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계획이 그렇게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희 생애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일꾼들 찾으시고 추수꾼 찾으시고 세상의 복음사업을 끝내시려고 하실 때 저희를 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케 됨으로 우리가 얽매이는 것 없이 빨리 경주함으로 주님의 사업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희생의 공로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